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까지 또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전환 같은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 이 사도행전 9장은요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님 당시에, 이때 당시에요,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치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권한을 줬냐면은 종교적인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했을 경우에 그걸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 더 가까웠어요. 사두개파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걸 요청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열심이 아주 득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한 6일 정도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빛을 만나는 거죠. 이 빛은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아나니아가 더 분명하게 말해주죠. 그 빛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 그러죠? 나는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지금 바울은 누구를 박해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 박해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사도 바울이 박해하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후에는 아마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근거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 바울이 주여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여라고 부른 거 보면 이분이 어떤 신적인 존재인 건 분명하다. 그렇잖아요. 빛이 막 나타나니까. 근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라. 여기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이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헬라어에 나라는 I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그 인칭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1인칭 동사를 써버리면 나는이라는 게 그냥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나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게 강조하는 용법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이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못 봤다 그러는데 22장 9절에 보면 아무 음성도 못 들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둘이 틀리는가? 아니에요. 지금 22장에서는 무슨 사운드는 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맥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 외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듣지 못했던 거죠.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또 장면이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오다가 갑자기 아나니아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는 주님 부르자마자 네라고 응답합니다. 아마 아나니아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에게도 아나니아가 가서 너의 눈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알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이렇게 양면이 고르게 갑니다. 제가 그 청년들 사역할 때 남자 청년 중에 이런 청년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저 자매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했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너만 응답받은 건 틀린 거야. 만약에 그게 주님의 응답이면 저 자매에게도 말할 거야. 예, 우리 주님은요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사울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선택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런 머뭇거리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다음에 그가 고난도 받을 것이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보자마자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는 쉬운 일이지만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도 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를 주님의 명령 하나만 갖고 형제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거는 의학적으로 그런다 그래요. 이렇게 눈이 큰 충격으로 이렇게 상하면요, 뭐 이렇게 껍질 같은 게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벗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영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을 때 그래 내가 누구한테 핍박받았지, 내 믿는 사람인데 나를 핍박하는 그런 정말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 미숙한 겁니다. 이럴 때 어때야 되죠?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특별한 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자기 몸같이 생각하는 공동체를 핍박하는 사람이면요 주님이 그냥 벌 주면 돼요. 그래도 주님한테 누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벌 줍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이가 핍박했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인을 찾아가시고
찾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들도 희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긍휼하심을 가지고 찾아보며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주님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흠이 많으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주님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하반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 바울은요, 눈이 치료되자마자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핍박한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일 난 거죠. 그가 살아있다면 그는 그 제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1절 22절은 유대인의 반응을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아니 우리 편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하니까요. 23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 여러 날은 며칠 이런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 뭐 몇 달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건 소문이 막 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 사귄다는 건 한 공동체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예수 믿는 공동체에 하나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두렵죠. 근데 그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이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다. 여기 데리고 간다는 건 강력하게 끌고 뭐 체포하듯이 데리고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권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부탁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바울을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세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세교 프로그램 이름을 바나바 사역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 믿지 않았던 사람, 이 공동체에 어색하고 어떤 데는 적대적인 사람을 데려다가 이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는 일.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해서 위대한 사도 하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세교우들을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고 정착하게 하는 걸 바나바 사역이라.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해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를 교회 안에 사람들과 잘 지내게 하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출입했다. 한 몸이 됐다. 교회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갑니다. 왜 가이사랴로 데려갔냐면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 주둔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주로 종교인들이 영향력이 많았지만 가이사랴는 로마법에 의해서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피난하게 했던 거죠.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특이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갈릴리에 교회가 있다 이런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사마리아까지 갔으니까 갈릴리에 분명하게 복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복음이 점점 전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평안하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핍박 중에 누리는 평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이 격려합니다. 이것 때문에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바울이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마디로 말합니다. 거기서 아까도 봤지만 너무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장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워낙 잘 변호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평안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평안은 어떤 거죠? 아무 핍박이 없는 거예요. 아무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도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평안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안하게 지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핍박과 함께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고난과 함께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러면 이 평안은 어떤 경지냐? 그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다르다고 말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핍박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그래도 너희는 평안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 너희들이 그냥 평안한 걸로 생각해. 평안한 걸로 착각해. 요즘 젊은 분들이 이거 정신승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평안하다고 생각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평안이라는 게 너무 커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너무 커서 고난이 와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흔들 수 없는 평안 말이죠. 그렇게 깊이 뿌리박고 있는 평안 말이죠. 저는 오늘 성경 공부 오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의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여기 루다라는 곳은 이제 교통의 요지인데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 그래요.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베드로가 치료하는 듯해요. 근데 누가 지금 치료는 누가 정확하게 하죠? 예수님이 하세요. 지금 사도행전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치료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자리 정돈하라. 이거 뭐 생각나라고? 예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칠 때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36절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에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주님의 제자 중에 다비다 혹은 도로가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선행 많이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장수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충성해도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도 일찍 갈 수 있는 거예요. 38절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또 베드로는 가요. 이 둘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지금 도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도루가 다비다 이름이 2개예요. 2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 중에 다비다라는 이름을 불러요. 둘 중에. 왜 그런가? 여기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말은 그 당시에 쓰던 아람어로 말하면 다비다 쿰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뭐라 그랬죠? 달리타 쿰. 굉장히 발음이 비슷해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거 지금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더 깊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두 이름 중에 특별히 다비다라는 이름을 선택하여 부른 거죠.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요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43절에는 보면 뭐라 그러냐?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 이 무두장이는 가죽 작업을 하는 일인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많이 안 했어요. 왜요? 가죽은 이게 죽은 짐승의 시체를 가지고 다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많이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유했다는 거예요. 그 묘한 뉘앙스를 지금 남겨놓은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행한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베드로가 행한 기적이지만 베드로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누가 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목적이 기적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야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요. 기적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 차원에서 살아가요.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차원에서 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뭐냐? 기적이에요. 주님에게는 죽음과 삶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보고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우리가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우리 더회교회 성도들 혹은 더회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믿는 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왜?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차원의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더회교회 성도들 모두의 가정에 우리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인생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해요. 근데 바로 직전에 9장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좀 기억하면 너무 재밌어요.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아마 유대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유대교로 귀화하지는 않았는데 유대교의 호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 경건한 자라고 불렀어요. 아마 고넬료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기억한 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 말하느냐? 욥바에 있다고 말해요.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데 베드로더러 오라고 하는데 욥바. 여러분 욥바는 어디죠? 욥바가 구약 성경에 요나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요. 악한 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래요. 근데 요나가요 그거 하나님 명령 싫어갖고 다시스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어디서 탔냐? 욥바에서 탔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그거 거절한 바로 그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베드로를 또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너무 멋지죠.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베드로가 있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고넬료는 그냥 순종합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지금 그들이 가는 중에 베드로에게 똑같이 지금 또 기적이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쪽에다 다 말씀하세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이 있어요. 이건 뭐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한 짐승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짐승이 있었는지 몰라요.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 안에 뭔지 모르지만 부정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먹으려고 해요. 하늘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죠. 지금 유대교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거 다 왜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정하다고 말했는데 네가 그거 부정하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의 생각의 틀을 바꿔버리는 사건을 담고 있어요. 유대교는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유대교들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믿고 싶고 그 다음에 율법도 좋은데 근데 할례는 행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하면서 유대교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의 뜰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 없고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안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 한 백성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뭐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하면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 믿는 사람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했어요. 교회 들어왔는데 평가했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죠? 내가 정결하다고 했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해? 이런 일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어떤 사람들은 대대로 예수 믿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작년에 예수 믿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 그러지 않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죠. 평가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정결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해서 교회에 불러왔는데 내가 왜 자꾸 평가하고 정죄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부분에 제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이 정결하다고 했는데 내가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 더웨이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오류에 빠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로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막 도착한 거죠.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 지금 다 누가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성계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은요 우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23절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피장이 시몬의 집, 이게 부정한 집이잖아요. 여기에 늘 정통적으로 유대교에 있었던 베드로와 그 다음에 더러운 직업을 갖고 있었던 시몬과 또 유다 사람들과 또 이방인 백부장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한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교회는 이런 분 저런 분들이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아마 고넬료는 천사가 이제 말했으니까 베드로가 천사보다 높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절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깨달은 바를 말씀하는 거죠.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 멋지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 이게 초대교회를 뒤흔드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 이방인의 사도가 준비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내시는 거예요.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 베드로도 고넬료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힘이에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미루지 않는 것. 저는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미루지 않는 거예요. 변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머뭇거리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시간 끄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걸 말하죠. 그건 뭐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이건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종적 차별이 없으시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만유의 주라고 불러. 그리고 그 복음이 뭐냐? 만유의 주 대신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 지상사역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모든 일의 사도들은 증인인 거죠.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거 주님이 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믿음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들이 전도를 하되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심을 함께 증언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성령께서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은 뭐냐? 심판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막 말하니까 이게 성령 임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들이 거룩하다고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거죠. 아까 베드로가 보자기 봤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그 현상이 지금 성령으로 확증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확증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확증되는 것이죠.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이 내리심을 보고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자격이 아니라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주는 확인이에요. 확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여기 외모는 인종이나 태어난 가정 환경, 여러 가지 모든 태어나면서 갖는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건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은근히 차별합니다. 교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누가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저분이 오래전에 오랫동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또는 그렇게 믿는 가정에서 안 자라나도 좀 성품이 온유하고 좀 말도 가만가만하고 그러면요, 그분이 믿음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그분에게 막 직분을 맡깁니다. 반대로 좀 입도 거칠고 말이죠. 그러면요, 믿음 없는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양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교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양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때 은혜로 택함 받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참 신기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뭐 좋은 얘기도 안 하고, 또 사람들 오면 막 봉사시키고 말이죠. 헌금도 내라 그러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고분고분하죠?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선교사 가라 그러면 가게 돼 있고, 목사 하라 그러면 하게 돼 있고, 헌신하라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이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겼죠.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제 할례자들, 예수는 믿는데 할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이 겪은 일을 쭉 설명합니다. 4절에서 15절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결론이었죠.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교회에서 확증이 된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확증이 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베드로가 한 일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걸 알려줘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만 보면요, 그때 비난했던 사람들이 다 굴복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를 흔드는 아주 중요한 악한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반대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장애물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장애물은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거나 확신하게 만들어줘요. 지금 이 반대가 없었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하는가 보다, 그러다 누가 또 도전을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딱 반대가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는가? 베드로가 설명하고 나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게 확증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일은 교회사 내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리라는 게 있어요. 이걸 뭐 학문으로도 배우는데, 교리를. 근데 이 교리들은, 기독교의 교리들은요, 누가 학자가 앉아서 교리 1번 어떻게 하자, 2번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단들이 뭐 이상한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게 틀렸나 맞았나?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연구하다 보면 교리가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장애물들이 오히려 우리가 올바로 가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든지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은 기쁘지 않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쁜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쁜데, 여기에 뭐 정말 이방인들이 정말 돌아오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팔짱 끼고 말이죠.
이게 제대로 돼서 이러면 이게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장애물 노릇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결국 이 할례당이 이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큰 공동체 안에 있을 눈으로 보면 이런 장애물들은 오히려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요. 그래서 장애물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지치면 안 돼요. 그 장애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어려움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정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막 헬라 쪽에,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 쪽에 막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멋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여기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회심한 거죠.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인격과 믿음이 또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참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중요한 것 같아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동력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성장하고요. 교회 밖에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한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말이었던 거죠.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당시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경에도 나오죠. 근데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흉년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29절,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유대에 사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방인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보내요. 구제해요.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는 굉장히 탄탄해서 이들은 물질적으로 서로 돕고 해요. 지난번에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왜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지. 구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구제가 어디서 나왔는가? 유대인의 전통에서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멀리 딴 나라에 가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혹은 유다로 이렇게 귀환한 유대인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걸 다 도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방인들이 누구를 돕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가 된 거죠. 형제가 된 거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유대인들이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결의하고 그 결과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리고 기근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주 안에 있는 형제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걸 보여줘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모든 전도와 선교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뭐죠? 핵심은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근데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성령님이 가셨다, 천사가 갔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다
다 그래요. 사람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결정하고 끌고 나가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걸 실행하는 사람은 누군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일해요. 여러분,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다 보면 자칫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우상화하게 되고 사람을 따르게 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세요. 이런 과정을 보면 교회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터웨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터웨이 교회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터웨이 교회가 오늘 이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왔는가?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했어요. 그때 맞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터웨이 교회는 헌신된 주님의 종들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뭐냐?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터웨이 교회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물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러나 사람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꿈꿉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저희를 이끌어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동력하며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